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란으로부터 아주 긴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주일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심과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휴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백인 소녀가 엄마와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휴거되어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백인 소녀가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겨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한국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깐 휴대폰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도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흑인 남성분이 지하철을 운행하고 계셨는데 그 지하철을 운행하시던 그 흑인 남자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백인, 확인, 그리고 흑인이 이렇게 이 전 세계 인종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서 그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이 오는 장면도 비전으로 세 번 정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휴거가 겨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란으로부터 계속 긴급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연말 풍경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연말과 가까운 시점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시위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란 시위가 지금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위에 지금 이스라엘이 개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 모사드가 이미 이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이란 시위가 더욱 격화되어서 시민들의 인명 피해가 음 계속 발생하게 되면 미국도 이란 사태에 개입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음 트럼프가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란 시위가 휴거와 관련 된 그런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지금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언제든지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주신 휴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연말 풍경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연말에 일어난 상황들 이란의 시위라든지 이 연말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로부터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을 승인받았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모두 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엘람이라고 과거에는 불렸는데, 이 엘람이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람이 히브리어로 감추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추어진이라는 이 뜻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람을 뜻하는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 이렇게 휴거의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란이 과거에는 엘람이라고 불렸는데, 엘람이라는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 이렇게 휴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관련된 이러한 소식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워야 한다는 긴급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람이라는 이 단어에 감추다, 숨기다, 휴거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긴급한 어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서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서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쓰여 있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중동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중동 전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엘람 왕이 쓰여 있습니다. 엘람 왕. 엘람은 과거에 이란을 뜻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쓰여 있는 이 중동 전쟁이 마지막 때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예수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앞에 서서 축복받는 내용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당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멜기세덱 앞에 섰던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한 이 이방 교회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쓰여 있는 이 중동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휴거의 때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쓰여 있는 중동 전쟁이 휴거의 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조명해 주셔서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엘람이 속한 나라들과 소돔이 속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엘람은 이란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돔에 대해서 계시록에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소돔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는데, 소돔에 대해서 주께서 못 박히신 곳,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쓰여 있는 이 소돔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쓰여 있는 이 중동 전쟁에서 엘람이 속한 나라와 소돔이 속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엘람은 이란을 의미하고 소돔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거의 때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긴 자가 되어서 멜기세덱 앞에 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탄생한 이방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소식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과거에는 엘람이라고 불렸는데, 엘람이라는 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엘람이 감추어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 휴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람이라는 단어가 감추다, 숨기다, 이렇게 휴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러한 뉴스들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의 화를 부러뜨리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 이 엘람의 활, 이란의 으뜸 가는 활, 이란의 으뜸 가는 활을 부수시겠다는 구절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습니다. 으뜸 가는 활이라는 것은 으뜸 가는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핵무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란의 핵을 부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차 공격을 통해서 성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이스라엘이 2차 공격에 대한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2차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휴거도 초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주신 꿈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는 첫 번째 장면에서 미국의 동부 워싱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장면에서 워싱턴의 백악관을 보이셨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러시아라고 바로 말씀해 주셔서 그 미국을 공격했던 그 나라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이들 국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꿈과 환상들을 보고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해서 유튜브로 간증을 올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꿈들이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러시아가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꿈을 꿨었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예언적인 꿈과 환상들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긴장된 마음으로 항상 회개에 힘쓰며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 곳곳에 십자가 사건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씌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 이유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첫 번째 글자를 집이라는 단어로 정하신 이유는 이 집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가 교회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쯤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교회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데 이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구절이 베레시트라는 구절인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2-3년 전쯤에 제가 이 베레시트라는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구절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더니 엄청난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베레시트를 한 글자씩 해석해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뜻이 됩니다. 성경 첫 번째 구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베레시트라는 성경 첫 구절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인데 이 구절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손을 부수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뜻이 태초에라는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태초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 이유가 교회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집을 지으시고 이 집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집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집을 지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이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천열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인침받은 천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천열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천열매라는 집을 지으시고 이 천열매라는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열매라는 집을 지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천열매들, 이마에 인침받은 천열매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천열매라는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첫 번째 글자가 집을 뜻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라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이 첫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에 대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첫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첫 열매라는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첫 번째 구절과 역대하 6장에 쓰여 있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이 집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도 이 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막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첫 열매라는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 새 예루살렘 같은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집, 첫 열매라는 집을 지어서 그의 거처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